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가장 뛰어난 설교라 부르는 이 팔복에 대해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한 구절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 약속은 새로운 약속을 지지해주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설교자들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서 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땅 한 평도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제곱미터도 예수님 땅 주겠다고 안 했어. 돈 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장수하게 하거나, 그 말을 신약 성경에서 저한테 찾아 갖고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셨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그 마카리오스라는 행복, 지극의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내세를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아담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겨난 원죄와 죄성,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성향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반드시 죽겠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떤 영이 꿈꾸는 것 같은 세상에서 다시 살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날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잡수셨고 제자들은 그를 만져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를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한 몸은 몸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고요. 반드시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몸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맨 끝에 뭐 있어요?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믿음이, 너희 죽지만 다시 산다. 너희 고난당하지만
다시는 고난이 없는 그 세상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진 그 나라에서 불멸의 존재로서 나처럼 영생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많은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자로서 마치 신처럼 내가 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공유한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견디며 그저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부활체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을 느끼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꺾이지 않는 소망과 불굴의 의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내면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천국의 주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 같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죽어간다고 비명을 지를 때 배에 가장 요동이 심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마치 어쩌면 예수님의 몸이 붕 떴다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잠이 안 깼어요. 예수님이 잠꾸러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파도 따위가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의 마음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닮기 원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한 말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 번째 말은 뭔지 아세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사그라들고 불꽃이 줄어드는 것처럼 작아졌을 때 다시 그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자들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상황과 환경과 고난에 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제자들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수네스. 이것은 공정한 것, 올바른 것. 공정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상이나 벌에 있어서 공평하게 주는 것을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름은 뭐예요? 비뚤어지지 않고 정의롭고 바로 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의에 대한 이 디카이오수네스라는 단어에는 칭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의롭다 하심.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어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디카이오수넨이었어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만 여기 디카이오수네스에는 칭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게.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뜻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받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지 참된 믿음이잖아요.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돼요. 여기에 박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 박해 받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쫓긴다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고 쫓기는 것 같은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8번째 역설이에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며 죽임을 당했으며 쫓김을 당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다 비참하게 예수 믿어서 죽고 고통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면류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그 삶 가운데서는 불행했다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냐면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어려울 때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서로 지체처럼, 손가락이 아플 때는 내 눈과 머리와 다른 손이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보살피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박해를 받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숨을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율법에 12개 지파의 48개 성읍배에 도피성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가장 지름길로 올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를 왜 두셨을까? 사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또 하나는 사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도피성 4개를 만드신 이유는 고난받은 자들은 어디서든지 와서 이곳에 숨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물입니다. 예수님은 환난날의 피난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망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정말 절벽에 부딪힐 것, 벼랑 끝에 섰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날 때, 내 안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부끄러운 얘기까지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품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그 반가운 얼굴들, 언제나 나를 웃으면서 맞아주는 여기 있는 간사님들이나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그래서 주일이 왜 이렇게,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주일 예배 또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의를 위해 살려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올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는 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너 잘 살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줄게. 그게 다른 종교의 신들이에요. 예수님은 내 말을 잘 들으면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 잘 들으면 힘들어질 거야. 근데도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서 고난을 감수하고 섬겨야 다음 세상,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칭의 받은 자들이 반드시 추격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추격을 받습니다. 왜요? 전에는 우리가 그들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탈퇴를 하고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쫓아와요? 이전에 가입했던 그 단체의 멤버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마약을 하라 그러면 하고, 술 먹으라 하면 먹고, 간음을 하라면 하고, 도적질 하라면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라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게 내 자연적으로는 미운데 축복해 줘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고난 뒤에 늘 보상이 있어요. 천국 가는 보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용서가 주는 자유,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가 주는 자유. 진짜 딴 사람은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시민만이 경험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칭의는 의로움이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바로 세례를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애굽을,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홍해 건넜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홍해 건넜더니 바로 광야더라.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칭의 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아말렉과 세일산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렇게 애굽을 나오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고난이 올걸요? 아마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개인 삶에 시험이 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잘 됐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인생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는
아말렉도 있고 에돔 군대도 있고요,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들도 있고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구름 기둥 아래서 행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공급이 있고 보호가 있는 겁니다. 인생 광야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많이 헤매야 될 겁니다. 예수 없이는 단 하루도, 하루는커녕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말미암다는 이 단어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나는, 내 심장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이 싸움은 인생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추격하는 원수의 군대를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를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깨시고 그들의 권세를 빼앗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그들이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면 원수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도 교회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신약적인 의미로 핍박을 피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처럼 받는 거예요.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게 나와요.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배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교만하고, 교만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교만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갈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교만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고난을 베어링, 견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욕 먹는데 막 웃어요. 오늘 아주 시원하네, 욕을 먹었더니. 2대 맞았더니 그냥 몸이 상쾌해졌어.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미친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도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기억나세요? 돌로 맞아 죽어보셨어요, 여러분? 죽을 뻔해 보셨어요?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흘러나오고 코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조각이 났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기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다 깨지고 부러지고 죽기 직전이어도 천사같이 미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의학으로 줄 수 없는 몰핀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막 팔다리 자르고 막 불꽃에다가 집어넣고 그럴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면은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몰핀을 주십니다. 안 아프게 하세요. 초자연적인 위로가 와요. 아니, 육체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갑자기 어떤 전쟁 영화 같은 데 볼 때 폭탄이 꽝 옆에 떨어져서 팔이 팍 날아갔어요. 근데 막 피가 뿜는데 옆에서 위생병이 누르는데, 그런 영화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비명 지르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막 웃어요. 다리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야, 농담을 한마디 합니다. 미국 영화 주로 그렇죠. 농담 한마디. 야, 너 나한테 담배 피친 거 하나 지금 내놔. 막 이렇게 그런 농담을 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전쟁터에서 작은 부상 당한 사람은 엄청 아파하는데 막 팔 하나 날아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막 밑에 하반신이 없어진 사람들은 갑자기 웃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 몸에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는 엄청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 가지고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바로 예고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야, 3초 후면 여기 올 거야. 그러면 천국을 확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 미소가 딱 나오면서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러시아 전역에 교회를 400개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하도 많이 여행을 하셔가지고 마일리지가 엄청나죠. 근데 어느 날 선교지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갑자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리고 검은 연기가 막 나면서 창밖을 보니까 비행기에 불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막 패닉하고 난리 났어요. 다 비명을 지르고 실내 불이 꺼지고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막 불렀대요. 비행기 앉아가지고 막 쿵쿵 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셨대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내 수고 끝나고 주님 만나는 날이네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다가 꿈이 깬 거예요. 갑자기 꿈이 깼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 아, 이 비행기는 추락도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비행기는 뭐 이렇게 안전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참 잘 가르치시는 분. 지금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90세 가까이 된 거예요.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이십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키우셨어요. 그 교회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건물도 없이 예배 드렸고 교회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에다 사용했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러시아의 복음화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박해받을 때,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슬픔 주십니다. 별로 슬픈 일도 없고 즐거운 날인데 갑자기 내가 슬퍼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야, 네가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날에 쓰나미가 와서 후쿠시마에 원전이 폭발하고 수십만 명이 죽은 뉴스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인생에도, 저희 아내의 간증에도 어떤 큰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걸 초자연적으로 느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간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대요. 선지자들이 상 받을 때 우리도 상 받으려면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수하거나 반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애굽이 우리를 쫓아올 때, 세상의 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핍박이라면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파산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의 눈물을 삼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꾸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때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내가 그 병마와 싸워주겠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너의 파산을 회복시키겠다. 조금만 견디면, 기도하며 소망으로 버티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녀도 원수 갚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그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은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삽을 가지고 나가서 푸겠어요? 아니면 불도저가, 하늘나라 불도저가 일하는 걸 보겠습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농담에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불도저에 시동을 거십니다. 우리가 하면 삽질하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삽질을.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는 의를 위에 박해받은 가장 큰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칭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순결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표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최종 병기로 두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무기는 십자가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때로는 감정 상하고 원성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끝내는 뭐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빼앗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갚아주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안 갚아주시면 주님 안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 증거로 고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이 거짓 증거로 고발된 거를, 야, 너 그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그리고 말로 다 변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로 누가 그를 이기겠어요? 언어를 창조하신 그분이 언어로 우리를 못 이기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고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스토리에 4번이나 나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발하는 그들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조차도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늘 문을 열고 기적을 땅으로 초대하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전능자의 열쇠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이 좀 크면요, 제 고집도 생기고 반항도 해요. 근데 제물로 드리는 양은 3개월 된 양들이에요. 여러분, 양 이만한 거 잡아서 제사하는 줄 알았죠? 요만해요. 요만한 거를 찢어 발기는 거예요. 요만한 너무나 예쁘고 작은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개를 끌고 가도 반항도 안 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날 억울하게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대신 갚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최종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 복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희생해서 남 살리겠다는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도, 자녀 교육도, 환경도 모든 것에 있어서 망한 것 같으나 반드시 역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능력도 부활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채찍으로 맞는 거 상상 안 되시죠? 이 예수님 당시에 채찍으로 맞는다는 것은 그냥 몇 대 맞는, 회초리로 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절을 합니다. 39대 맞으면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 정도로 죽도록 맞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매를 맞고 풀려났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뭐라고 기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런 모욕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합격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대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만 해도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기뻐하세요. 혹시 뉴욕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뉴욕에서는 이제 노방전도 하면 안 됩니다. 종교 혐오법 때문에. 지난 10년간 제가 뉴욕에 가서 해마다 맨하탄에서 전도를 했어요. 노숙자들 집에 보내고 햄버거 사가지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앞으로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전도가 이제 불법이에요. 체포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전도 받은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내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러면 잡아가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체포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기도했고,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성령 충만이 회복됐다. 바로 이 앞에 2장에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핍박이 오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핸드폰을 리차지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재충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다시 풀차지 돼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것은 단지 목사가 자기 의견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려고 사람에게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오라고 여길 채우고 나를 좀 유명한 목사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다시 연결돼서 피가 흐르고 그 지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힘이 생겨야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헛짓거리 하는 목사들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만 쫓아가야 됩니다. 돈 사랑하는 자들 다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고 참된 예수 닮은 십자가를 지는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이십니까? 세상에 지고 슬퍼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때까지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핍박받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사도들은 초자연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닌 뱃속 깊은 데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하나도 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옆 사람이 보면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림처럼 그냥 우중충한 그림 속에 빛 같은 사람, 세상이 다 비 내리는 하늘인데 그 사람만 햇빛 있는, 햇빛 받은 얼굴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이제
기쁜 일 만들어서 기뻐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뻐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어서 당 충전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기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공급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시원해져요. 다른 사람도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더 다운돼요. 왜냐면 남 욕만 하고 그냥 불만불평하고 하다못해 날씨까지 욕하고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운이 빠져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냥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더 이상 교제 안 할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주님 방식이에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한 식탁에서 교제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부정적이고 제가 앉기만 하면 남의 욕하는 사람들,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평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로워야 돼요. 자기 의가 아니라, 인간 방식의 의가 아니라, 위선적인 의가 아니라, 종교인의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예요. 그냥 다투지 않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평화, 그리고 세상 환경과 상관없는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핍박과 모욕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 고통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순간에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회복의 방법, 기도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다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리차지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8주간 살펴본 팔복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숫자 8에 천국을 의미하는 복, 마카리오스를 더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역설이에요.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팔복은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몸짓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긍휼하고 순결하고 화평하고 핍박을 받는 것, 이 8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8가지 복받을 만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사랑스럽게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수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영원한 안식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유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 많으시고 순결하신 주님이 화평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팔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팔복은 우리의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받으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우리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